오후 예배 시간에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쭉 이어서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뜨문뜨문하니까 여러분 더 은혜가 되시죠? 네, 십계명에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십계명의 형태를 보면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또 여의치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어떤 선택사항이나 권고사항이 아니라는 의미죠. 이것은 반드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을 시에는 너희에게 약간의 손해 정도가 아니라 치명상을 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사실 이 명령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의 신앙에 아주 큰 유익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지장은 없어. 그런데 이왕이면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나는 좋겠다라는 의미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권고 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이 명령이라는 말을 좀 싫어합니다. 이 명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사실 그런 거부 반응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렇진 않죠.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도 보면은 명령문으로 된 말에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산 정상에 올라가면 대체적으로 명령문으로 된 경고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넘어가지 마시오. 낭떠러지. 뭐 이렇게 위험합니다. 뭐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의 의미는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답니까? 낭떠러지긴 한데 뭐 궁금하면 한번 넘어가도 됩니다. 그 대신 책임은 못 집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치명상, 죽을 수도 있는,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길을 잃고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 길은 낭떠러지다. 그 길에는 너를 해하고자 하는 이리가 있다. 그 길은 너를 상하게 하는 길이다. 그러니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야지 너가 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읽을 때 그렇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그러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써주신 러브레터예요. 연애 편지. 여러분 연애 해보셨죠? 해보셨잖아요. 해보셨으니까 지금 다 결혼하셨고 연애 편지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좀 감수성 있게 사세요. 너무 좋았잖아요. 저도 편지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애 편지 받으면 여러분 연애 편지 받으면 한 번만 읽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고이 품고 다니면서 수시로 꺼내서 읽어보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그렇게 읽으세요. 연애 편지 읽듯이 십계명을 여러분 매일 꺼내서 보세요. 매일 꺼내서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해 보세요.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십계명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부정 명령이 있고 그리고 또 긍정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이렇게 하라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각 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계명들 안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어요. 부정 명령으로 된 십계명 안에도 긍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의 의미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가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하라라는 그 명령도 뒤집어서 보면은 그 반대의 의미로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각 계명 안에는 부정 명령, 긍정 명령이 다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 이 부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안에 긍정의 의미가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에게서만 우리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긍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부정 명령은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옆에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구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행복,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다른 것들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1계명 안에 들어있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대용으로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겉으로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 아멘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 없어도 된다.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기쁘고 충분하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보세요. 하나님 외에도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만족할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나다워질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우리 안에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 솔직하게 관찰을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대용으로 붙들고 있는 나의 우상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이 1계명의 쟁점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이것 자체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1계명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 옆에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두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상 숭배적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 1계명의 쟁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몇 차례 동안, 이게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차례 동안 1계명의 연장선에서 하나님 외에 내 옆에 두고 있는 우리의 우상들이 어떤 것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몇 가지 좀 살펴보고 진단해보고, 동시에 그런 우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리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 성경적 해결책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르는 것이 아니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구원과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의미는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해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행복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만족과 기쁨도 우리 안에 없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대표인 아담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섰어요. 그 말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 되고자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 자신 사이에 뭘 허물어뜨렸습니까? 뚜렷한 경계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허물어 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걸 알면서도 선악과를 두셨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보통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의문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문과 질문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의 악한 생각이 이 의문의 질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의문들 많죠. 성경에 대한 의문들, 하나님에 대한 의문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품고 있는 의문을 의심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 다 바른 의문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에 어떤 의문이 들 때 그 의문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관점으로 재조정을 해야 돼요. 다시 재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묻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심으로 아담에게 주고자 하셨던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아담에게 주고자 하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바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심으로 아담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 자신의 경계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아담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의 그 히브리어 원문의 정확한 명칭도 보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뭐예요? 지식을 주기 위함인데 두 가지의 지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다?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창조주의다라는 게 선악과가 주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에 대한 지식, 인간에 대한 지식을 주는데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지식을 주고 있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는 자꾸 나무라고 하니까 먹는 것으로 아는데 먹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의 용도예요. 알게 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와 목적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고 아담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므로 뭘 알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뚜렷이 알고 하나님 자리로 침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은혜를 통해 어디로 옮기도록 영생을 누리는 자리, 그 옆에 두었던 생명나무를 통해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가도록,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바로 아담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그걸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유혹할 때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시켜요. 그 사탄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건 너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선악과 먹고 너희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하나님과 같은 자유자가 되라라고 유혹을 했고,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경계를 허물었어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서 우리 인간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어도 이제 충분히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라는 왜곡된 가치관, 이 가치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었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린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계가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 우리의 죄로 인해 경계를 허물어뜨림으로 이제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이제 우리는 올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찾으려고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 죄의 뿌리이고, 그게 우상숭배의 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대신 올려놓은 최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수없이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상은 단연코 돈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우상은 돈, 곧 만몬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우상들의 대표로 뭘 말씀하세요? 재물을 말씀하세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순히 돈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 다 포함되는 의미로 사용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대표로 재물, 돈이라고 우리 주님이 언급하셨다라는 것은, 돈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대용으로 섬기는 최고의 우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까?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돈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 돈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돈이 나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수 있다. 돈이 나의 생명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 돈의 능력을 우리가 사실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우리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보편적으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심지어 뭐까지도, 생명까지도 돈으로 일정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돈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 그동안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전문정욱 집사님, 우리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리면서
우리 장례를 치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 돈이든 의학이든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을 궁극적으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돈의 능력을 믿습니다.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물론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가 우상이다, 돈 자체가 죄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또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성경은 돈 자체가 우상이다, 죄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뭐가 죄라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돈이 나에게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됩니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오늘날 여러분 자본주의의 가치관, 학벌, 명예, 직장, 건강, 사랑까지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 삼고 있는 이 시대의 단면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가치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연중에 우리도 여러분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돈을 섬기며 살아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들여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돈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다 알아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대하는 실질적인 우리의 중심이 어떠하냐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제 자신에게도. 실질적인 우리의 돈의 소비는 어떠하냐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진실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비를 합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과 내 통장에 돈이 없다는 말 중에 어느 쪽이 더 당신에게 근심을 불러 일으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말과 저와 여러분의 통장 잔고, 뱅크 어카운트에 영원이라고 찍혀 있는 것과 그 둘 중에 우리를 더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여러분, 신자라면 당연히 처음 것이어야죠. 하나님이 내 삶에 없다?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게 더 근심인 게 마땅한데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더 근심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내가 돈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솔직하기 때문에 돈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돈은 적어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속으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TV 보면서 TV에 나오는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인기 많은 연예인들의 삶이 TV 속에서 나올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돈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볼 때, 그렇지 않은 내 삶을 비교하면서 한편으로는 절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돈에 자유하진 않아도 돈을 사랑하진 않아요 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직 돈을 사랑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어떤 형편에 있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돈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절실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주는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러분,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볼까요? 솔직히 말하면 잊고 싶어요. 잊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7절도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돈을 포함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머리로 믿는 거 말고요. 전인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십니다. 물질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돈을 왜 주시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어떤 면에서 테스트 하시기 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는 시험지가 물질 소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는 돈을 맡기신 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지, 먼저 사용하는지를 테스트 하시려고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돈, 능력, 건강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오늘 하나님 걷어가시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돈의 소비는 지금 내가 누구를 주인 삼고 사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실질적인 시험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오늘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소비 패턴입니다. 우리의 물질 사용이에요. 그게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험지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몸된 이 교회에 하는 헌금, 헌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것이지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당연한 것을 늘 잊어버려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내 것으로 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 교회 안에서 불평이 있을까요? 그런 당연한 생각을 정말 우리가 바르게 견지하고 있다면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불평이 나올까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알곡교회처럼 일이 없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로 목사님 때도 그러하셨겠지만 저 또한 일 중심의 교회, 행사 중심의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말씀 중심의 교회, 예배 중심의 교회를 원하기 때문에 많은 행사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일이 많지 않은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이런저런
불평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식당 봉사이겠죠. 예. 예, 찔리죠. 왜 불평이 나옵니까?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것으로 한다라는 거,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근데 우리는 잊어요. 내 돈으로 하니까, 내 시간 내서 하는 거니까, 내 헌신이니까, 내 능력으로 한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는 거 잘 알아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라는 생각이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내 돈이다라는 생각이 돈을 우상 삼는 것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돈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있을지라도 이것은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내게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돈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비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 돈을 우상 삼지 않을 수 있고,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이 당연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우상 삼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명확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나의 필요를 항상 선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현상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돈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염려예요. 염려. 여러분, 돈은 여러분 없어도 염려이고 많아도 염려예요. 없으면 없어서 염려합니다. 많으면 많아서 염려하거나 더 가지지 못해서 염려합니다. 우리는 속으로 또 염려 좀 해봤으면 좋겠네. 많아서 염려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한번 좀 주세요. 뭐 이런 마음을 품을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의 속성은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돈은 우리를 염려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염려를 배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염려를 몰아내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고 선하게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염려를 밀어내고 염려를 몰아내는 속성. 여러분, 믿음의 속성은 염려를 몰아내요. 돈의 속성은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돈을 사랑하면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염려를 떠안고 삽니다. 믿음은 염려를 몰아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안에 염려를 몰아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어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다스리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타이밍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이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주신 분의 의도에 맞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머리로 말고 전인적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부 돈과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돈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돈을 우상 삼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한시적인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돈은 기껏해야 어디에서만 사용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껏해야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니잖아요. 이 땅은 잠시이고 장차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만 통용되는 돈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장래까지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알고 돈으로 사는 이 세대의 부한 자들과 같이 마음을 높이지 않을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돈의 소비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돈의 소비를 어떻게 하게 돼요? 선을 행합니다. 돈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비를 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돈의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을 우리가 어떻게 소비했는지 반드시 여러분 계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영수증 처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쓰신 거 다 지금 하나님 지금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뭐에 걸립니까? 우리가 공금횡령죄에 걸립니다. 여러분 걸려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나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아주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기본적으로 어디에 걸립니까?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전부 선하게 살아도 전부 공금횡령죄에는 못 벗어납니다. 전부 물질의 주인이 자기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모든 인간은 다 공금횡령죄에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돈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돈을 선하게 사용하는 물질의 청지기로 사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